샬롬.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새벽을 여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년서를 또 어제는 마무리했고요.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도 절대 또 짧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유다 말기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우리가 이때 동시대 때 함께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려질 텐데요.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가 신약을 한번 예를 들까요? 바울이 쓴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서신서, 편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구분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구약에는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뭘까요? 예언서라고도 불리는데요. 먼저는 예전에 불릴 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단한 선지서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도 할 길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스바녀는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얇아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랑한다는 거고, 얇아요. 그래서 얇은 책들의 소선지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대선지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건 그 시대가 악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양이 많다는 건 두 번째로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열국에 대한 어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 이걸 또 나누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뭐라고 나누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전기 예언서, 바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자들과 이후에 예언자들로 아마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망한 이후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건 다 후기 예언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 정도로 나누고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보면, 첫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 때 소명받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25년 정도는 준비하고 25년은 무엇을 할까? 우리가 갈팡질팡 후회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30년쯤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입지라고 그랬죠, 공자가. 뜻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인물들을 보면 적어도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냐?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정확히 생각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는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 나고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제사장 가문이니 절대 또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언자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냐? 결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곧 유다의 멸망, 심판이 오기 때문에 결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일했다라고 2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BC 627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40년간, 바로 나라가 망하는 언제? BC 586년까지. 그렇게 하면 대략 40년간 사역을 이루었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뭡니까?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40년간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30살에 소명받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럼 40년이 지났으면 몇 세가 됩니까? 70세가 되도록 설교를 40년 했지만 아내도 자녀도 없죠. 누구도 듣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는 개척을 하면 부인이라도 있고 자식이라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없이 40년간 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냐, 70년 만에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그저 암담하지 않았는가? 앞이란 것은 없죠. 여러분, 자기 이후에 70년 뒤에 돌아온다,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 후대에야 돌아온다고 하니까 좋은 날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소망이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운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운의 종이냐? 자기가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맛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그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애절했던 그 사연을 기억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맨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쓴 40년의 그 선언글을 단 한 절 보고 다 봤다? 그래서 우리가 요절주의는 요절을 해야 된다고 종종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정말 그 한두 절 보고 정통이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안에서 이 말씀 말고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을 이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새 언약, 신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못 맺고 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보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왕이 올 때, 왜냐하면 망해야 사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거짓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매국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해버립니다. 왜? 우리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황 목사가 얘기합니다. 일본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것이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황 목사 저거 친일파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2500년 전의 이야기를 보니까 충분히 결론을 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문제가 없는 거지, 결론을 보지 않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라고 하니 우리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전해봐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뭐가 보여야지요. 그것이 뭐 있는 것처럼 어디에 파라다이스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있는지를 알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레미야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새 언약을 세우실 때가 온다는 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비서
누가 이 예레미야를 기록합니까? 바룩이 기록하게 됩니다. 비서 바룩이죠. 서기관이죠. 서기이 바룩이 본서를 기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내용이 약간 뒤죽박죽합니다. 그냥 이것을 기록적으로 그대로 썼다면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중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왜 맞지 않고, 어디는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라고 표현해 놓고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그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왕의 이름도 좀 틀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짹짹 잘라서 화롯불에 넣어서 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40년의 역사를 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타이핑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쓰다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났는데 과거 거를 쓰게 되겠죠. 지금처럼 종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 약간 역사의 시간이 뒤죽박죽돼 있다는 거. 그거 모르고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왕들이 왔다 갔다. 안 헷갈리는 게 더 희한하지만 사람들은 안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보면 이게 뒤죽박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짧게 지금 한번 보았고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 13년. 그러니까 이게 627년이에요. 이때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원래 요시야의 아들 누가 첫 번째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하스. 근데 이 바벨론의 바로느고가 끌고 가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세력을 세우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긴. 근데 이 사람도 또 잡혀가고 끝나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왕들 때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이렇게 임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BC 586년 5월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5월 7일에서 10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이때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레미야도 사로잡혀가죠. 다만 다른 곳으로 사로잡혀가죠. 바벨론이 아닌. 그래서 이 기록은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써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딱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모세랑 비슷하죠. 이게 불렀더니 소명했을 때 할렐루야하고 한 게 아니라 극구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요 바로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두려울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상대할 나라는요 굉장히 거칠고 매우 강팍하고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에서 맞기도 하고 뺨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구덩이 속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론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맞지만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면 저 진짜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야, 황 목사, 죽지 않아. 맞기는 맞고 죽을 때까지 막을 수 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거?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뭐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데요. 참 그냥 헛웃음이 좀 나오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있을 일들을 들을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얼마나 그 사명을 들을 때 괴로워했는지도 나오죠. 2장에 보면. 그런데 이럴 때 왜 예레미야가 외칠 수밖에 없을까요? 2장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배역과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결혼식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사랑을 아내로 섬겼는데 문제는 호세아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들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때려 죽이고 싶지 않으니 뭘 기억하는 겁니까?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진노를 풀어가려고 지금 1장, 2장 1, 2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찾는데 그 딴 남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쳐 죽이겠죠. 지금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3절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건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응?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악이 어떤 거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역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첫사랑이 무너지고 깨진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수는 마시지도 않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에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가 되어주겠다고 해요? 생수가 되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생수는 외면하고요. 그곳에 물 담겠다고 빼앗은 독에, 깨진 독에 뭘 담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나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들인데, 그러므로 24절에 21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된 일은 뭐냐? 네 행위를 보니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이 미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 목말라서 찾지도 않는 데 가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
호세아 때 고멜이 하는 짓이 뭡니까? 남자를 찾아가는데 남자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야. 돈 주고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우상에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더 큰 문제일까요? 알고 보면 남유다가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하는 걸 봤다면 적어도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어야죠. 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그 행함을 보고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미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왜 이사야 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 우리도 보면 남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성경에 이런 길들을 가면 그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매일마다 유혹당하는 길들을 똑같이 걸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그 길을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훨씬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왜 그러겠습니까? 워낙 유다가 나쁘니까 사마리아가 더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4장에 보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레미야가요 밤마다 환청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냐면 예레미야가 그 환청을 듣고 밖에 나가서 외치면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돌아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와 부인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잖아요. 예레미야는 뭐 하지 못하도록 했죠? 장가를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집에 와도 빵 굽고 차 끓여놓은 자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불은 꺼져 있고 연탄불은 꺼져 있으니 싸늘한 방 가운데 밖에서 정말 고통당하다 들어왔는데 더 어려우니 참 혼자 들어와서 예레미야 마음 같아서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명이니까 했겠지만 좀 지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내일부터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아마 몸 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한탄스럽게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집안에 드러져 있으면 귀에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 환청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몇 년? 40년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받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고난을 가지고 자꾸만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40년을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해서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는요 예레미야 앞에서 명함도 못 빼놓습니다. 뭐 예수님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도 40년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생수 대신 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 물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에 계속 채우지 마시고 진짜 생수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시하시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것들을 드려서 밑빠진 독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좀 당하는 어려움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와 도리어 찬양과 그리고 어려움일 때마다 예레미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저 내가 잘못해서 받거나 혹은 누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남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자들보다 더 바르게 더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